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뵙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희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조계원 목사님하고는 미국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요. 어렵게 그 유학생활 할 때 그렇게 뵌 게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정말 우리 만나교회 이제 개척된 지 1년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그곳에 교회 개척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정말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마지막 말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위임령. 가장 크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위임, 우리에게 명령이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와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구나, 한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제자들 곧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세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늘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이제 승천하시는 건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고 그러세요. 이거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데 왜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미련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데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만드신 믿음의 법, 곧 신비에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없으면 생명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죠? 가정이 아니면은 생명이 태어나고 자랄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가정이 무너져요. 미국에서는, 제가 있던 미국에서는 동성애라고 해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화되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생각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마지막 때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문제다, 교회 가면 서로 싸우고, 교회 가면 돈 문제로 서로 싸우고, 인간관계로 싸우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예배 드릴 필요 없고 교회 갈 필요 없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가 점점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바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된 우리에게. 이것은 여러분, 저 같은 선교사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요, 또 우리 조계원 목사님 같이 목사님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교회에게. 교회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바로 그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라, 그래서 멀리 선교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라는 가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그 가는 선교사님을 열심히 후원하고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가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미국에는 교회도 많고 유럽에는 교회도 많으니까 이제 그 교회가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가 많은 곳에서 그렇게 교회가 없는 곳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선교사인데요,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없는 곳이 아직도 전 세계에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지금은 얼마나 복음화됐는지 아십니까? 1억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그 성도들이 있어요. 1억 명.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5천만입니까? 근데 그곳에 우리나라 인구 2배나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인데요, 그곳에는
70만 명이나 되는 단일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 한 교회에 7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죠? 별로 안 놀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정말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예요. 인도, 여러분 인도가 예수님을 많이 안 믿었지만 그곳에 3천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옛날에 복음을 많이 전했던 영국, 그 다음에 유럽,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가 관광지로 변하고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인도 선교사님 중에 유명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35년 동안이나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봤더니 자기 나라의 교회가 텅텅 빈 것을 보았어요. 나는 영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35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니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노인들밖에 안 앉아 있고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중고등부도 없어지고 청년들도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젊었을 때 정말 그렇게 많이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 없고 이제 다 노인들이 되고 교회에 정말 이제 영국이 선교지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점점 비어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십자가만 서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여러분 선교지는 저 멀리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무슨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 그곳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 그곳이 여러분 선교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이 평택에 바로 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모든 주변의 지역이 여러분 선교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만나교회를 이곳에 보내셨냐? 왜 이곳에 세우셨냐?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곳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이 교회가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선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선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여러분 누구 보고 가라고 그랬다고요? 나에게. 바로 우리 만나교회에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번 들어보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지금 먼저 한 제사장이 그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를 보기는 보았지만 어땠어요? 피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도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기는 봤는데 보고 그를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돌봐주었어요. 내가 비용이 더 들면 그 비용도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를 잘 돌보아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가라.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해서 지나갔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가라는 말씀은 먼 외국이나 오지나 정글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어디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실 좀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돈도 들어가고 내 에너지도 들어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어색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랑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서 자기의 물질을 희생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희생해서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자리는 여러분께서 안락한 자리, 편한 자리, 쉬운 자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 불편한 자리, 어색한 자리,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 것을 주지 않고는 남을 도울 수 없고 남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가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주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라.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오늘 노방전도 한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태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왜 그럴까요? 태국은 6,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1%. 한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태국에는 6,500만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돼요. 왜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또 여러분 또 고아원에도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또 물품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합니다. 그 고아들에게 왜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가라고 말씀하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반덴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곳은 150여 가구 정도 되는 그런 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요, 150여 가구의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옆에는 또 다른 10개 마을이 있는데, 그 10개 마을에 교회가 한 군데도 있는 마을이 없어요. 그 10마을마다 한 500명씩 살고 있는데 다 한 150여 가구 정도 살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이건 제가 그 고아원 애들 찾아갔던 그런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세요. 그 뒤에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그 뒤 사진은 잘 안 되네. 예. 예. 아무튼 그 앞에 거. 예, 이거는 우리 태국 교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국에도 이렇게 교회를 저희가 개척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필요할까? 그곳에, 태국에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태국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덴 마을이라는 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교회를 세우지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곳에 저의 동역자 된 그 아짠 끄릿이라는 태국 분과 함께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요? 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짠 끄릿이라는 태국 전도사님을 한 명 만났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태국에 계시는 그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중에 생각할 때 무슨 태국에 전도사님이 계실까? 1%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곳에 전도사님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태국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는 소원이 마음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태국에 이런 훌륭한 전도사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매일매일 매달 3일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요. 저는 태국에 매달 3일씩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그 태국 그 불교 나라에 정말 1%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매월마다 3일씩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됐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게 돈도 없고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몸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1조로 한 달에 3일을 30일 중에 3일을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너무 감동받고 저도 그 전도사님이랑 함께 매달 3일씩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함께 3일씩 금식하면서 지금 아까 그 여러분 기도했던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한국에서 헌금을 보내준 게 아니라 태국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자신이 평생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살려고 모아놓은 그 헌금을, 그 돈을 그 전도사님에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여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태국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곳에도 여러분 저는 그곳에 정말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있을까 하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도사님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고 그리고 매일 자기가 가진 것은 없지만 3일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정말 귀한 정말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헌금을 주님의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모든 자기의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 전도사님에게 드려서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꼭 자기처럼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자기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분들에게 교회를 세워달라고 자신의 그 모든 물질을 헌금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너무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태국은 정말 너무너무 그 불교가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태국 깃발을 보면요 가운데 파란색이 그려져 있고요 그 양쪽에 하얀색이 있고 마지막에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태국 깃발이에요. 근데 그 태국 깃발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가운데에 있는 그 파란색이 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얀색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교를 상징해요.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그 빨간색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태국 국민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태국 국민들이 불교와 왕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깃발 자체가 우리가 불교를 보호하고 왕을 보호하자, 그런 나라가 바로 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태국에서 정말 이렇게 불교 국가에서, 심지어 태국 남자들은요 평생에 한 번 다 스님이 돼요. 자기 일생에 한 번 절에 가서 스님이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그 불교를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덕을 쌓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불교를 믿으면.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자기가 다음 생애에 좋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번 생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애에 또 무엇인가로 태어나는데, 공덕을 많이 쌓으면 좋은 생애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무슨 뭐 개나 돼지나 혹은 미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덕을 많이 쌓기 위해서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주를 한다든지, 절에다가 뭐 돈을 많이 낸다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공덕을 쌓아요. 그런데 스님이 되면 최고의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과 자기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국 남자들은 평생에 한 번 스님이 돼요. 와, 이런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태국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국 땅에 이 세워진 라쿤 교회, 여러분 그 반덴 마을이라는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셔가지고 단기 선교로 오시길 바랍니다. 태국에 여러분, 우리 제가 있는 그곳에 직항이 있어요. 비행기 한 번이면 올 수 있어요. 오셔서 그 마을에 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복음 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세요.